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몸은 한계여서 짜증이 날 때 우리 주님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히 매맞으시고 항거하지 않으시며 사명의 길을 가셨는데, 물 한 모금 입에 걸치지도 못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저희도 그 뒤를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절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능히 이겨내는 저희가 다 되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도 돕는 역설의 신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방학을 곧 맞이하게 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붙들어 주시어서 배우고 익히는데 체력의 모자람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사회 속에는 좋은 것도 많지만 악한 것도 그득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것들로부터, 폭력적인 것들로부터, 세속의 사상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다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액세서리요, 예수 믿는 것은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또 하나의 치장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고백을 일찍부터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회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된 안식임을 기억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온 우리 장년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토타스크립트라 33번째 시간 선지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지자는 맨날 꾸중만 하는 것 같고 질책만 하는 것 같아 가슴이 무거운 성도들이 있다면 회복의 메시지를 받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앙망할 수 있도록, 참된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께서 참으로 둔한 설교자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메시지, 복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건강이 안 좋은 자, 마음 상한 자, 가정에 주의 도움이 필요한 자, 직장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 주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켜 주옵소서. 고난의 십자가 지시고 오늘도 우리 위해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토타스크립트라 32번째 시간 성경 어디를 보았습니까? 바로 요나를 봤죠. 우리 요나를 보면서 설교 제목을 요나의 기도로 잡았어요. 그죠?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했죠. 우리가 요나를 보면 많은 대조를 받습니다. 요나와 대조되는 선원들, 페니키아 상인들이요.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요나보다 훨씬 경건했고, 이 풍랑은 분명히 우리 때문이다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았고, 요나가 제비 뽑혀가지고 요나를 던지면 되지만 함부로 살인하기 싫어서 나름대로 사람 존중이 여겼던 요나와는 정반대되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도망가잖아요. 또한 요나와 대조되는 사람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고, 엄밀히 말하면 니느웨 군인들, 아수르의 군인들이 나쁜 사람이었겠지만 요나보다는 나았어요. 요나는 대충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아주 큰 경험을 하면,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생물의 뱃속에서 3일이나 있었으면 대단한 경험한 거잖아요. 마치 꿈이 아니라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 보는 것처럼 대단한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단한 경험이 대단한 헌신으로 안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요나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많이 봤습니다. 세상에 40일을 금식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더라. 하나님 앞에 10의 1조가 아니라 2조를 드리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다더라. 또는 주님 앞에 크게 회개했더니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더라. 간증의 이 폭도 다양하고요,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요나보다 못한 지경으로 떨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 대단하게 많이 잘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예수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과 인내로 섬기고 따르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어설픈 메시지에도 가축까지 다 베옷 입히고 금식시키며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요나는 그러지 않죠. 언제 무너지나 보자. 그죠? 그런 대조가 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고, 야, 네가 선지자 주제에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설득합니다. 너 햇볕 가려주는 박넝쿨 아끼지. 그런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십수만의 사람들, 가축들 내가 아낀다. 너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후려치지 않으시고 설득하셔요. 신앙은요, 믿으면 좋으니까 믿는 보험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설득되는 거예요. 신앙은 논리입니다. 그것도 불이 붙어있는 논리예요. 여러분, 세계 최초로 계산기를 발명한 파스칼이라고 아시죠? 파스칼은 대단한 철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수학자입니다. 그가 논리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돼요. 불, 타오르는 불,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이 불 앞에서 파스칼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로마 가톨릭과 싸우며 신앙을 변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부드럽게 만지시는 하나님 앞에 속히 엎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어요. 오늘은 토타 스크립투라 33번째 시간 미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보기 전에 지난주 암송 선고 한번 점검하죠.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심판때에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 여러분, 요나보다 더 큰 이는 누구예요? 여러분, 더 큰 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3일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무덤 가운데 있었던 3일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부족한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건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랑 가축이 일어나서 우리한테 뭐라 할 거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기회를 10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는요, 오늘 미가서 7장을 봤지만 한번 여러분 미가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일 앞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묵시는 이제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 오라클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미가는 미가야라고도 하는데요. 미가의 뜻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미가의 뜻이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미가 선지자 이름의 뜻이에요. 바로 여호와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의 뜻이 이겁니다. 미가는 어디 사람이라 그래요? 모레셋 사람이라 그래요. 모레셋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밑에 사람이니까 남유다 사람이죠. 그런데 희한한 게 미가가 누구와 누구에게 지금 이 묵시를 전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이상해요. 남유다 사람이면 예루살렘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한테도 말씀을 전해요? 사마리아에 전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예요. 그런데 지금 남쪽에 있는 선지자가 위에 먼저 경고하고 밑에도 경고하는 거예요. 참 오지랖도 넓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남북이 갈라져 있는 건 우리나라랑 비슷하지요. 그래서 만약에 미가가 지금 이 시기에 딱 태어났으면 먼저 평양을 위시한 북한의 죄를 고발할 것이고, 근데 남쪽에서 하니까 그 고발을 남한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미가가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먼저 평양을 위시한 북한의 죄에 대해서 지적할 텐데, 북한의 죄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북한은 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죠. 처음에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았지만 공산주의는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뭘 써요? 폭력과 무력을 씁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한 폭력성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할 것이에요. 그리고 미가서에 보면은요, 땅 있는 사람, 원래 땅은 여호와의 것인데 땅을 움켜쥐고 착복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또 지도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도부, 북한의 땅을 움켜쥐고 재산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인민들은 가난하게 굶주려 가고 있는데 불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할 것이에요. 근데 희한해요. 미가가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경고하면 남유다 사람들이 듣겠죠. 만약에 미가가 지금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의 죄를 고발하면 희한해. 북한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랑 똑같아.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써요.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를 한다 하는데 여전히 폭력성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또 하나, 땅을 움켜쥐고 재산을 움켜쥔 사람들의 폭력성과 그들의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해요.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미가가 그것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죄를 논하지만 사실 남유다랑 똑같은 거야. 다 도진 개진인 거예요. 형태가 좀 다를 뿐.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고 선지자가 없고 북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왕이 없고 제대로 된 제사장이 없을 뿐, 그들의 죄는 남유다의 죄, 정통성이 있고 제사장도 있고 아론의 후손도 있고 왕도 있는 그들도 사실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더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를 믿으세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란 전제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영광스럽게 만드셔서 이 세상을 자, 네 거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해서 영죽을 형편에 처했습니다.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죽음까지 감수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믿고 용서받는 자들의 부활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전제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져요의 전제는 뭐예요? 너는 참으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조금만 노력하고 예수만 있으면 더 좋아져. 이런 전제와 당신은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당신은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 아니면 당신은 지옥불에서 평생을 보내야 됩니다. 라는 전제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북이스라엘은 아니야. 난 남유다 사람이야. 나는 정통성이 있어. 난 그래도 예수 잘 믿고 나름대로 종교성이 있고 도덕적이야.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제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영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가서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몇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먼저 미가서 5장을 한번 보시죠. 미가서 5장을 보시면 2절을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같은 말이에요. 베들레헴아, 너는 아주 작은 고을이다. 여호수아가 그 고을 조사할 때 너무 작아서 이 고을을 이름 축에도 못 드는 작은 동리예요. 그런데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영원에 있느니라. 그분은 태어나지 않고 지음받지 않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미가는요, 아주 깜깜한
북이스라엘도 깜깜하고 남유다도 깜깜하고 서로 돈 잔인한 그 민족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죄에 빠져서 좀비와 다름없는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은 이름 없는 곳에서 태어난 메시아,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줄 메시아밖에 없다는 것을 미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하면 또 유명한 본문이 하나 있어요. 한 장 넘기시면 6장 8절이 있어요. 우리 6장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mercy,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찬양의 가사로 쓰이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우리나라에 너무 수입 찬양이 많을 때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의 한 귀한 간사님이 만드신 곡이에요. 여러분, 6장 6절을 보세요. 많은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종교성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는 무니뿐인 성도들이 넘치는 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6장 7절 보세요. 내 허물의 죄를 위하여 내 누구를? 맏아들을. 그 당시에는요, 내가 정말 신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큰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몰래게 범죄를 따라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나 정말 신심 있지 않겠어? 나 정말 도덕성 인정받지 않겠어? 그래서 네가 좀 지나가 줘야겠다. 이렇게 아들을 불러들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고요. 8절 보세요. 사람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많은 헌금도 아니고 기름이 잘잘 흐르는 소고기도 아니야. 너희 큰아들 필요 없어. 나 그것 때문에 목매지 않아. 그러면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제발 땅 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사람들 압제 좀 하지 마. 응? 너랑 피부색 다른 사람, 나그네들 압제 좀 하지 마. 고아와 과부들 압제 좀 하지 마. 욕 좀 하지 마. 그런 겁니다. 겸손, 또 인자를 사랑하며 mercy를 사랑해. mercy. 제발 자비롭게 행해. 가진 것 좀 나눠. 7년째가 되면 제발 좀 빚도 탕감해주고 노예도 좀 풀어주고 희년 좀 지켜. 이런 겁니다.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발 금식한다고 기름 바르지 말고 나팔 불지 말고 제발 좀 내실 있게 입 좀 다물고 신앙생활해.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발 티 좀 내지 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때도 똑같고 우리와 똑같아요. 저는 오늘 미가서 7장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렇게 대안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유명한 본문 2개를 말씀드렸어요. 5장에서는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됐어요. 왜요? 그들에겐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메시아 말고는 그들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되는. 또한 6장에서 그들은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드리고 천천히 수양은 드려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죄의 용서와 다시 회복해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장을 보세요. 특별히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지금 미가가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제가 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도 남쪽에 있는 사람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과거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더이다.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죄악에 빠져 있더이다. 여러분, 이 person, 사람, 인격을 나타내는 그 person이란 말은 가면이라는 말에서 시작됐어요.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이 가면을 쓰고 그 배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고 나는 아닌 척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음흉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창조성이 있고요, 무언가를 나누기도 하고요, 사랑도 베풉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유하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18절 후반을 보세요. 주께서는 죄 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 사유는 용서라는 말이에요. 용서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은 인애, 사랑 베푸시고 인자하게 대우하시는 걸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대요. 이런 신이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이 막 오고 있거든요. 이슬람의 알라는요, 이런 신이 아니에요. 높고 높은 신입니다. 감히 말을 섞을 수 없는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거 그냥 저렇게 지옥 가면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진노를 품기는 품으셔요. 그래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아픈 데는 없니? 어제 맞은 데 괜찮니? 물수건을 대주시는 엄마와 같은 마음, 우린 그것을 더듬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한 가지로 패역하나 우리 주님은 한 가지로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대요. 근데 이제 보통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고기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담배 많이 피지 마시고요, 술 좀 줄이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이 약을 꼭 드셔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자기가 몸이 이상해서 갔기 때문에 그 말을, 그 처방을 정말 철석같이 믿고 그 다음부터 의사의 처방대로 그대로 합니다. 밥 먹고 먹어야 하는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요. 이상하다, 내가 혈압약을 먹었던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들으셨죠?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약을 먹었는지 정확하게 챙겨요. 외국 나갈 때도요, 이 약을 꼭 챙겨야 돼. 이 약 꼭 있어야 돼. 그런데 영혼의 깊은 병, 영혼의 죽음이라는 깊은 병, 사망이라는 깊은 병에 걸린 우리는 과연 눈에 보이는 의사가 시키는 것만큼 과연 얼마나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약인 신약과 구약을 얼마나 섭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받는 약은요, 대부분 한 번 안 먹어도 그렇게 큰 티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묵상 안 해도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간이 좀 남아. 그런 것 같은 일들이 있죠. 건강한 사람은 밥 한 끼 안 먹어도 나머지 끼니를 충분히 먹으면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길게 볼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은 당장 안 와도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물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영혼의 병을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보 3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제가 토마스 구찌라는 청교도의 글을 실어 놓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앞에만 조금 읽을 테니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당신이 하는 기도에 합당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하루의 나머지 온종일을 마귀와 함께 보내는 것, 아침에 성도로 출발해 온종일을 돼지로 지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참 탁월한 청교도의 글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대적하는 기도를 했다면 불현듯 찾아오는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미가 시대는 어때요? 하루의 시작은 주님과 하는 것 같아. 예배도 드리고 번제물도 드리고 제사장도 잘 공개해요. 그런데 나머지 시간은 돼지처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는 유혹을 막지 않으면 그 유혹들이 유발하는 어떤 죄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기도했다면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그런데 미가 당시에는 이런 힘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잖아, 헌금도 했잖아, 월삭도 지켰잖아, 내 할 부분 다 했지, 뭘 더 바래,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하고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어떻게 지낼 수 있느냐,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요나를 대하시듯 계속 설득하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인생의 마지막 날은 곧 다가오게 되어 있고 예상치 않았던 때에 너의 끝이 올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67년 전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20분에 북한은 침공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 갔고요. 4시 20분이면 이제 경계 근무 쓰는 군인들은 말번초예요. 아, 이제 해 뜨는구나. 빨리 교대하고 자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가장 긴장이 풀어진 그때, 오늘도 그저 그런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오늘은 일요일 종교행사 어딜 갈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에게 예상치 않았던 진주만 공습과 같은 전쟁의 포화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이 요나처럼 평소에는 잘 대해주세요. 설득하셔요. 근데 계속 무시한다면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저히 답 없는 그들에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이거 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까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옛날에 주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밟으신 것처럼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짓이겨 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이 삼중으로 표현하시잖아요.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낚시금지 딱 편말 붙여놓으시고 인양금지 딱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철이 들어서 엄마와 아버지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고백을 하지요. 어머니, 제가 그땐 참 철이 없어서 하지 못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럼 부모님이 천연덕스럽게 그러시죠. 그런 일이 있었니? 야, 나이가 들면 다 까먹어. 됐어 그러면. 부모님 대충 넘기시는 것 같아서 사실 기억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보세요. 그리고 못을 빼보세요. 못은 빠지지만 못 박힌 자리는 있어요. 부모님 상처받은 것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나 자녀가 용서를 구하면 몰라, 다 잊어버렸어.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또 반복하는 죄를 졌어요. 아, 정말 주님, 저는 죽어도 싸요. 전 염치가 없어요. 어떡하... 근데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보면 19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 그래요. 다른 선지서에 보면 이전 일은 기억도 않겠다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잊어버리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알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잊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또 넘어졌어요. 그래서 주님, 반복하는 죄를 졌어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반복하는 죄 모르겠는데? 너 처음 한 거 아니야? 처음 넘어진 거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대우하신다고요. 우리만 기억할 뿐이지. 우리 다시 릴을 탁 던져가지고 옛날의 죄책감을 다시 건져 올릴 뿐이지, 주님은 나 모르겠는데 다시 기회를 줄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 보세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6.25 때 정말 멋모르는 청년들이 시골의 그리스도인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죽창으로 찌를 때 그들은 죽어가며 저거 불쌍해서 어떡해 그랬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상처받은 주님이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요. 아, 몰라, 다 잊어버렸어 하는 부모님 이상으로 너는 내게 상처를 줬지만 난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나 잊어버리기로 했어. 너와 나와의 빚 증서는 다 찢어버린 거야. 없는 거야. 이제 채무 없어. 이제 편하게 굴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쓸데없이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개척할 때 도와주셨던 우리 이창세 목사님이 대학생 선교회 수련회를 이제 하면서 선택특강으로 바른 자존감이라는 선택특강을 이제 하신대요. 아직 수련회 시작도 안 했거든요. 바른 자존감.
벌써 400명이나 등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많은 대학생들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는데 그거를 나는 그대로 맨날 길어와. 맨날 배 타고 와서 텅텅텅텅 타고 가서 세월호 인양하는 것처럼 매일 인양해서 또 끌어안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참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20절을 보세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야곱과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영적 이스라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다 영적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뭘 베푸신다고요? 맹세하신 대로 성실을 베푼다. 맹세하신 대로 인애를 더하신다. 우리는 주님의 등을 찔렀지만, 뒤에서 찔렀지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모든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은요, 거듭남을 새 창조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새 창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거듭난 이 모든 주님의 사역을 새 창조라 했어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첫 번째 창조 때는 피가 필요 없었죠. 그죠?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 말씀으로. 그런데 두 번째 창조는 뭐로 하셨어요? 피로 하셨어. 그 아들의 피로. 죄인이 거듭날 때마다, 죄인이 회심할 때마다 천사들이 새로운 창조요! 노래하며 나팔을 붑니다. 지금 또한 선교회에서는 간사들이 전화기를 앞에 놓고 한 영혼이 회심했다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다 같이 일어나 박수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어떻게 18절에서 20절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해줄 수 있어요? 아들의 피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메시아의 피 때문에, 그분의 대속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시골을 달리는 버스 안, 다양한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들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판의 어수선함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은 버스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창밖만 바라보는 한 우울한 남자에게 쏠려 있어요. 무슨 일인지 사람들이 물어보자 이 젊은 남자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저는 이제 교도소를 출소한 죄수였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나쁜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제 형기를 다 채우고 옛날 사랑했던 여인에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확신이 없네요. 여러분은 즐거워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네요. 그 여인이 나를 기다려줄지. 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에 마지막 편지에서 혹시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면 여인이여 노란 손수건 하나를 집 앞 참나무에 매달아 주시오 부탁을 합니다. 뭐 옛날이니까 삐삐도 없고 휴대폰도 없으니까 편지가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이 남자는 과연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걸려 있을까? 초조합니다. 버스가 모퉁이를 돕니다. 드디어 과거의 죄수였던 남자가 사랑했던 여인이 사는 집 근처에 이릅니다. 버스 안에 사람들이 다 궁금해해요. 남자만 용기 있게 보질 못하죠. 숨을 죽여서 근처의 나무를 살핍니다. 제일 처음 창밖을 바라본 사람이 외치죠. 손수건이에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칩니다. 아담한 집 밖에 서 있는 참나무에는 손수건 하나하나가 아니라 가지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가득히 달려있는 거예요.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악을 떨구시고 기억도 안 할 거야. 난 그 정도만 해도 고마울 것 같아. 그런데 너는 나의 자녀다. 내 새끼다. 내 딸이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다. 주께서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하듯이 우리에게 칭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난 거듭남만 허락해줘도 고마울 것 같아. 근데 의롭다 하시고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로 여겨주셔요. 이 여인이 그저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줘도 고마운 일이에요.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참나무 가득 노란 손수건을 다 달아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옆에 나오는 사람은요, 어떠한 죄를 졌든 간에 주님이 노란 손수건이 뭐예요?
모든 천국의 나무, 생명나무에 노란 숫가 다 걸어놓으시고 웰컴 해주셔요. 이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미가가 외치잖아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그런 사람은 드디어 이제 섬길 준비가 된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사랑을 부으시나, 여기에 감동하여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창조는 피 없이 하셨지만 두 번째 창조는, 새 창조는 예수의 피로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새벽에 로마서 강의를 160회에 걸쳐 끝내고 레위기를 봅니다. 레위기는 피의 책이에요. 재물을 다 가져갑니다. 재물 위에 안수예요. 안수 누가 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요. 목을 따야 돼요. 그 누가 해요?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죄는 짐승에게 가고 그 짐승의 피 흘림으로 인한 죄 용서는 나에게 와요. 이 중에 전가죠.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노란 수수가 가득 담아놓고 웰컴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북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 멸망당했던 사람과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께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불쌍히 여기겠다, 죄악을 발로 밟겠다,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겠다, 다시 너에게 성실과 인애를 베푸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능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처참한 피를 흘리셨어요. 저는 레위기를 보면서 그 번제단 주변에 얼마나 피가 많겠어요. 이제 잡는 건 예배자가 하고 이제 제사장은 탁 고기를 올리다가 각을 뜨고요. 더러운 건 또 내다 버리고요. 불로 태우고요. 그런 처참한 현장 속에서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처참한 십자가 까닭에 우리가 오늘 미가서 7장의 이 복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열등감에 빠질 필요 없어요. 교만할 이유는 더더욱 없죠. 수치심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죄책감을 다시 지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늘 새로운 시작이야. 그러므로 우울하게 나는 틀렸어,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사는 게 그렇지,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럼 마귀만 기뻐합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세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재산을 다 드리면 뭐예요? 마음을 안 드리면 소용없습니다. 이 사랑을 못 깨달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참나무 가득히 노란 손수건 가득 매다시는 예수님의 사랑, 용서가 뭐냐? 너는 나의 형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미가서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깊은 바다에 죄악을 던지시고 늘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잊어버리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신앙의 성숙과 철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주께서 건지시지 않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죄 용서와 거듭남과 칭의와 의롭다 하심과 영원롭게 하심의 복을 한 묶음으로 주시고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으시는 주님, 이제 주께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함부로 죄 앞에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이 사랑 받은 자답게 죄와 결별하게 하시고 이 사랑 받은 자답게 남을 돕게 남을 도우며 살게 하시고 이 사랑 받은 자답게 주님을 알아가게 힘쓰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가서의 말씀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약속으로 끝나니 우리 같은 자에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임을 인정케 하소서. 하나님을 뒤에서 찌르고 배반한 죄인임을 인정케 하소서. 그리고 이러한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됨,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사오니 수치심과 죄책감, 열등감과 교만 사이에서 헤매는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참 안정을 받게 하시고, 참나무 가득히 노란 손수건을 가득히 메어주시고, 용서가 뭐냐, 너를 환영한다 안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